우리 말씀과 함께 교제는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왼손잡이 에훗의 활약으로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던 백성들이 또 그 버릇을 못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번에는 또 어떤 민족에게 학대를 받게 하시냐 봤더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서 20년간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철병거를 900대나,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900대나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강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얘기죠. 도무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데 그 당하는 고통이 쌓이고 또 쌓이자 이제 또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맨날 똑같아요. 지겹지도 않나 봐요. 그죠? 또 부르짖어 막 그렇게 회개했더니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번에 또 새로 세우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름도 참 좋죠. 유일무이한 여자 사사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렇게 천대받던 여성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한 나라를 구원한다라는 게 그 당시로서는 진짜 이게 참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면 이렇습니다. 왼손잡이 같은 약점 있는 사람도 세우시고 또 이제 여성까지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시대를 수천 년을 앞서가는 그런 조치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지금 여성 인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시대를 이렇게 수천 년을 앞서가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 사사는 다른 남자들 사사들과는 확실하게 달라요. 직접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직접 군사 일을 지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락이라는 남자 용사를 발탁하여서 군대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전을 짜놓으셨어요. 미리부터 누구를 보낼지, 어디에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다 미리 예배하시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기손 강가로 적군을 유인해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름의 뜻이 번개라는 뜻이랍니다. 바락이 번개. 좀 어울리죠, 그죠? 번개가 버럭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주 날쌔고 빠른 용사의 이름이 맞습니다. 장군감이죠, 이름 자체가.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바락이 처음에는 이 이름과는 다르게 재빨리 응답하지 않고 주저를 합니다. 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물론 이해는 되죠. 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책임이 따릅니다. 게다가 상대가 누굽니까? 탱크를 900대나 가진 그런 강한 군대 아닙니까? 이게 주저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락이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못난 소리를 합니다. 드보라 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드보라 사사님 같이 가요.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못난 찌질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남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바락을 많이 달랩니다. 굉장히 토닥토닥 하면서 그랬죠. 그래 내가 갈게. 이런 거예요. 이러지는 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달래서 같이 가겠다. 그래서 바락을 전쟁터로 겨우겨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굳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나를 지명하여 보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 큰 뜻을 이루시고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딴소리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고 번개같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저기 있네요. 쟤를 보내소서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락이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주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가긴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긴 합니다. 그런데 적장을 놓쳐버리잖아요. 적장을 잡아야 큰 영광인데 적장은 다른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게 하소서. 즉각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에게도 큰 은혜와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큰 은혜와 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어마무시하게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걸 어떻게 이겨?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전 짜놓으신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제가 앞서 적군을 기손강 쪽으로 유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투 경과를 설명을 보시면 다볼산 높은 곳에 있다가 다볼산이니까 위에서 다 보고 이제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드보라의 격려 멘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락이 처음에 어쨌어요?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야 이랬는데 이제 드보라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않느냐?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바락이 그 이름에 걸맞는 용사가 되도록 지금 팍 격려해서 밀어붙인 거죠. 그죠? 그랬더니 바락이 번개처럼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데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 전투에 대해서 노래한 사사기 5장 한 장 넘어가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돌을 내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철병거가 강하고 막강한 무기라 해도 마른 땅 위에서 그것도 평지에서나 힘을 쓸 수 있지 좁은 계곡이나 아니면 물 위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손 강가에서 싸우게 하셨고 또 여기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이렇게 큰 비를 내리셔서 그 현장을 도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적장 시스라는 요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겐 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죠. 근데 원래 그 지역 겐 족속이 시스라 쪽 편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그 장막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헤벨의 아내였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아주 당찬 여인이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던 겁니다. 요걸 모르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패전으로 지쳐서 피곤에 쩔은 그런 시스라가 이제 살았다 하면서 물 좀 달라.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유를 줍니다. 우유 먹으면 잠 와요. 그죠? 우유를 딱 주면서 또, 그리고 아이고, 고생했죠? 하면서 이제 우유를 막 먹여가지고 푹 재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박기를 해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은 드보라이고 이 전쟁의 끝은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여인 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잘 못하는 것들을 여인들이 다 당차게 다 이룹니다. 그리고 야엘도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보라, 백성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남자 사사들처럼 직접 전투를 지휘하거나 직접 나가서 싸우는 역할은 아닙니다. 이 드보라의 역할이 사사기 5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역할의 사사입니다. 어머니 역할의 사사.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지친 백성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일깨우고 세우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락의 군대가 승리하자 그 일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5장 전체가 이 바락의 노래죠. 드보라의 노래죠. 그죠? 노래하는 일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노래한다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일을 가사로 써서 대대에 불려지게 하고 역사에 남겨서 기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알리고 전하는, 교육하는 일이 바로 또 노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전체가 전쟁 승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이 듀엣으로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여러분이 찬찬히 집에 가셔서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사람을 세우고 힘을 불어넣어서 나아가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났다고 앞장서 나가고 다들 내가 힘세다 그러고 1인자가 되려고 하고 모든 공로를 자기 이름으로 높이려 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따뜻하게 밀어주고 격려하고 노래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오늘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서로 저마다 잘났다 그러고 강한 지도자, 남성성을 외치는데 그러다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더 상처만 커지는 이 시대에 이런 드보라와 같은 따뜻한 어머니의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이런 어머니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머니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어머니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어머니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노래하는 리더십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도록, 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리더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머니 리더십이 많이 세워져서 새 희망을 노래하고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주님, 어머니 같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소서.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